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도 승리하는 처음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루의 삶을 다시 붙들고 인도함 받는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이 되시며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은 조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도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날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진심으로 또 한 사람을 섬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경험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결정의 순간 중에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 때로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시작의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 그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멀어지는 분이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바르게 인도하며 막대기는 외부의 위험들을 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시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이 골짜기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 골짜기의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고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밤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이 말은 단순히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르심보다 우리가 익숙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숯불을 다시 피워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다시금 같이 경험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가 부르지 않으시고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는 음성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3번 묻고 또 3번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묶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베드로에게 행하셨을까요? 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실패의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려놓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는 울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넘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만 성공 또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자리는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 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해도 변화가 없고 마음이 혹시나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사명의 길로 불러주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산으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다시금 처음으로 부르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골짜기와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았다면 다시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가 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골짜기 속에 걸어가며 그곳에 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골짜기 속에서 헤매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